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이미 시작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시작된 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활 속에서 느낄 때 그 삶은 천국을 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그 천국을 맛보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을 한번 볼까요?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에 아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을 사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정옥 사모님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기관인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기관의 회장님이세요. 리더예요. 우리도 따스한 체험터 우리도 가서 노숙자분들 많이 식사 대접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분은 그 일들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이제 소중한 사람들 회장으로서 얼마 전에 갓피플의 매거진에 그 칼럼을 쓴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 준비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글이었어요. 갑자기 막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전쟁도 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 막 우리를 덮치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그것이 여파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 일에도 참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 후원했던 분들도 삶이 뻑뻑하니까 후원금이 뚝 끊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도 나눠드릴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후원이 뚝 끊겨서.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노숙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던 중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12월 23일 2부 전날 12월 23일 목도리가 200개가 후원으로 들어왔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너무 기뻐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는 여자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이 사모님 회장님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랍니다. 사모님 이 목도리 이틀만 더 가지고 있다가 이번 성탄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 소중한 사람들의 이 단체의 원칙이 있대요. 후원이 들어오면 그 후원 물품을 쟁여놨다가 뭐 어디에다가 팔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뭘 운영할 이런 것들 비리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딱 끊고 오로지 후원 들어온 거 그 즉시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일로 원칙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23일 날 목도리 200개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날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만 더 있다가 이 목도리를 나눠주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원장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주님이 성탄 선물로 또 무언가 주시겠지요. 오늘 들어온 목도리는 곧바로 나누어 줍시다 하면서 그대로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노숙자들에게는 신문지 목도리라는 것이 있다.
신문지를 구겨서 목도리처럼 목에 감는 것이다. 그렇게 추위를 견디고 있는데 만일 오늘 들어온 목도리를 오늘 주지 않고 이틀이 지나 성탄 선물로 준다면 노숙자들은 그 신문지 목도리로 그 추운 이틀을 더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다. 권사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소리치셨다. 사모님, 사모님, 노숙자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 들어왔어요. 엊그제 목도리를 나눠주길 정말 잘했어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좋은 잠바, 점퍼가 300개나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삶이 천국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보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보다 더 앞서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전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삶의 질고로 고통당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간 이후로 천국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조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내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하나님 말씀의 시각으로 바꾸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영안이 띄어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그 중에 느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막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계시면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느끼셨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작정하고 그 하나님 움직이심과 역사하심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터치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충만히 채우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죠. 큰일 났다, 이따 집사람한테 혼나겠네. 썰렁해졌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지은 책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제 오늘부터 묵상을 할 차례인데,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다 알듯이 초창기 교회 역사, 다시 말해서 초대 교회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묵상할 누가복음은 AD 60년에서 63년에 기록됐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가 승천하신 뒤 약 30년 뒤에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30년 뒤에 기록한 누가복음인데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정리해서 누구에게 주느냐, 이 당시에 기록을 남길 때 그 글의 그 패턴이 뭐냐면 누구누구 인물에 헌정하는 그러한 글들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 대상이 뭐예요? 데오빌로라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로마 총독.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누가가 기록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영적 깨달음이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 이미 시작된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깨닫는 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예, 지금 처음부터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 그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우리들에게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남겨진 인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것을 어떻게 남기냐? 3절을 볼까요? 3절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각하는 여기서 이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크리스타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총독이라는 단어예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 하나님을 뜻합니다. 데오. 그리고 필리아라는 사랑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 총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헌정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헌정합니다라는 그러한 누가복음에 쓰게 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부터 시작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 그러면서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에 우리들의 삶에 변화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다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헌정하면서 이 기록을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그동안 기독교가 핍박받고, 그래서 그 성경을, 그 말씀을 비밀리에 서로 주고받는 그 비밀 문서가 아니라 이 로마 총독 각하께서도 알게 된, 그래서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총독에게도 이 근원의 일들을 다 전하게 돼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총독에게 공식적인 문호를 남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기록을 비밀리에 나누는 그러한 숨겨진 복음이 아니라 공언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공인된 복음으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가 기록한 그러한 근원, 모든 일의 근원, 그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잘 연구하면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지금 누가가 처음에 근원으로 생각하는 복음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하와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고 네가 먹고 모든 것 다 해두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인 뱀이 와서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뻐질 것 같기도 하고 백설공주 될 것 같기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했느냐?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속입니다. 그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는 먹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아담도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근데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달라요. 남편이 선과 악의 기준과 아내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요. 그동안은 저걸 먹기 전까지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는데 인간들이 다 선과 악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기 시작해요. 사랑하면서도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을 살고 산 것 같으나 죽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멸망될 것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은 벌써 예언을 하세요. 너는 맨 밑에 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너는 뱀을 뜻하고 사탄을 뜻합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너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가 네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너희 머리를 밟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정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죄악과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패는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영혼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막막하고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가 근본으로 갖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시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승리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재물인 것을 알고 내 죄를 고백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그 삶을 시작하는 순간 그 삶은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삶, 천국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누가는 헬라인 이방인이면서 너무나도 똑똑한 의사였어요. 의사는 지적인 사람이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과학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언가 신비로운 거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야 믿어지는 의사 누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누가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복음이 듣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용서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막힌 문이 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살아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사는 삶은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공헌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 이 언약을 성경들이 확증을 해주는데 그 확증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창세기에 있는 언약을 근거로 예수님이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 영생의 권능, 세상의 그런 질병들을 다 이기는 그 권능,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확증,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제물이고 핏값이고 나를 용서하셔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은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치료센터 원장이신 데이비드 스투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영성회복을 위한 7가지 열쇠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위대한 신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다. 아멘. 다시 해석하면요, 믿는 자들에게 신비한 힘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사랑.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처절한 그 외침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임을 알 때 그 삶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낭망할 수가 없어요. 낭망한다, 절망한다, 원망한다, 방황한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죽음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박완서 작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죽음도 이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준 이야기를 고백으로 썼더라고요. 이 박완서 작가 참 너무나도 훌륭한데 젊어서 사별을 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애기였는데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 박완서 작가는 남편이 없으니까 오로지 아들 하나, 외아들한테만 의지하는 거예요. 딸은 예뻐하기만 하고 외아들한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이 근데 착하게 은혜 있게 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의 소원대로 훌륭하게 됐어요. 명문대 의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쳤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결혼할 그러한 결혼 날짜도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 나 병원 갔다 올게 하고서 나갔던 아들이 그냥 교통사고로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나. 평생을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앞뒀는데, 레지던트도 마쳤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딱 보니까 딱 문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집어 던지고 발로 밟고 막 부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분노에 차서 오열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박완서 작가를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 절규의 시간, 기도의 시간도 지나고 그 아들을 잃은 상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작가는 이렇게 썼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미쳐버리거나 죽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잃으신 것이 아닌 보내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잃으신 것이 아닌 보내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의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의 원망과 분노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죽음도 생명으로 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자 폴 틸리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해석하면 내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남편 못 바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부모님 안 바뀌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도 우리 아들은 안 변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가정의 이 일만큼은 해결하실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나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인간관계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어. 그게 내 능력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것이 믿어질 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면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보게 하셔서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오히려 보호하심으로 깨달아지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는 돌아오겠지,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언젠가는 깨달으겠지. 여러분, 그 추운 겨울 성탄절을 기다릴 동안 이틀 동안 추위에 떨어야 되겠습니까? 미리 전하십시오. 미리 경험하시고 미리 구원하십시오. 한시가 급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